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사기 372쪽 기경에 있는 사사기 제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제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372쪽경에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수정예라는 어휘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을 소, 셀 수, 찌을 정, 날카로울 예라는 네 개의 한자가 합쳐졌습니다. 한자의 원뜻을 토대로 풀어보면 능력이 우수하고 일에 기운차게 앞질러 나설 힘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수정예라는 어휘를 여러분은 어디서 제일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초중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과 간판에서 이것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의 한 반은 선생님과 학생이 거의 1대1 또는 1대2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을 선생님이 집중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학부모님 자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선전하기 위해 소수정예라는 말을 학원이 굳이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소수정예라는 어휘는 과거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300에 나온 스파르타의 300용사에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480년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그리스 땅으로 공격해온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100만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300명 대 100만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이 났을까요? 300명의 소수정예 군사로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침략군과 맞서 싸운 스파르타 군이었을까요? 아니면 100만 군대의 페르시아 군이었을까요? 예. 승리는 수적 우위에 있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투의 승리에 페르시아 황제 크세레크세스가 너무 자만한 나머지 계속되는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연합군에 연달아 대패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세르크세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낯선 인물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성경을 몇십 년 동안 꼼꼼히 읽었는데 구약, 신약 어디에도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듣지도 못했어요 라고 제게 질문하실 분이 분명 계시겠지요. 그분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구약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삼은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로 나오지요.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들은 그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에서도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300명의 대장이 되어 적군 미디안 족속의 기지를 기습한 장군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습작전을 시행하기 직전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지를 정찰했을 때 군사 병력 상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물론 12절의 설명은 좀 과장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7년간 지배하던 중이던 이 미디안이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이고자 자기네 군사들은 물론이요 아말렉과 동방의 사막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 땅 근처에 진을 쳤다라고 하니 그 숫자는 오늘 이스라엘 지원병 숫자보다 적어도 4배 내지 5배는 많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다행히도 그가 군사를 모집하자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이 3만 2천이라는 숫자에 조금은 희망을 걸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쳐놓고서는 우리들이 힘이 세서 미디안과 싸워 이겼노라라고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2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좀 불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도 좀 하고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좀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후반 40분씩 90분을 열심히 뛴 축구 선수들이 주심의 호각 소리가 들릴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크게 환호하고 이겼노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수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좀 좁으신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저에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절을 읽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3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보시면요, 맨 처음 모인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 2만 2천 명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서는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원자 중에 68.75%, 약 69%의 인원이 전투 참여를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성경 3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 떠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길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맞서 싸우려고 모인 지원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69%, 크게 잡아 지원병 중 무려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품고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아마 속으로는 두려운 떠는 자들의 반응은 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어 였을 것입니다. 지원했을 당시나 전투가 끝나고 나서도 이들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추장한 존재로 간주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모습을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두려워 떨고 있었으나 이를 감추고 있었던 2만 2천 명이 떠나가니 이제 남은 지원자는 1만 명뿐이었습니다. 맨 처음 지원자 중에 30%만 남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라도 데리고 있음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제발 이들 1만 명만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기드온은 걱정했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염려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1만 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드온 너는 이들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샘물 앞에서 1만 명의 군사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쪽 그룹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들입니다. 다른 한쪽 그룹은 아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앞에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300명, 아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나머지 7,000명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순간 기드온 장군이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놈들아, 제발 반반 정확히 쪼개서 5,000명 나눠 있어라. 300명 대 7,000명이 뭐냐? 불안하단 말이다. 무릎을 땅에 대고 먹는 이 7,000명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지금 당장이라도 자세를 고쳐잡고 물을 마셔라. 제발 좀 숫자라도 반반 비슷하게 맞춰라 라고 명령을 기드온이 내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기드온도 똑같은 마음으로 샘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군사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크게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기드온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용사로 7,000명이 아니라 300명을 택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약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이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마치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먹는 이들의 자세는 갑작스러운 적군의 기습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반면 300명은 적군의 기습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이 300명을 최종으로 선발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우리가 주석서를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듣고 보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더욱 수긍하실 만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기습하러 올라가기로 결정된 이 최종 멤버 300명이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최정예 군사들처럼 체력적으로나 지략적으로 뛰어난 소수정예 멤버들이어서 선발된 게 결코 아닙니다. 총검술이나 사격과 같은 전문 군사 테스트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어떻게 샘물을 마시고 있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선발된 30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서 땅에 엎드려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 무방비 상태로 아이고 물이다 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만약 300명이었단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딱 하나,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숫자가 적은 쪽이었는가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의심이 남습니다. 아니, 이들 300명도 진짜로 미디안을 기습 공격하는 이번 작전이 성공했을 때, 야, 우리 300명 소수정예 군사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군과 연합군들을 물리쳤어라고 자신들의 능력과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이들 300명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들 300명과 7,0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1만 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기에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자들이 집으로 먼저 되돌아갔을 때 기드온과 함께 남아 있었던 자원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 남아 있던 1만 명은 이번 미디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승리를 거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획득된 것임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중 최소 숫자가 속한 손에 물을 담아서 핥아먹었던 그룹을 최종 멤버로 결정하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작전 당일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00명 군사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하는 일 말고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네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크게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답밥에 가까운 아벤브홀라의 경계에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를 진두지휘하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은 이번 전투에 그저 숟가락만 하나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시어 미디안과 맞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보다는 숫자가 될 때가 솔직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가진 인맥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지나온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또 내 주관이 더 컸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의 크기와 양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물어보는 것보다도 솔직히는 내게 더 큰 위안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 먹자, 순종하자라고 마음 먹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간 내가 결정해도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괜찮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에 제게는 시편 20편에 나온 다음의 고백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직업 모두 때려치고 신학교 입학해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엘리야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소리쳐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물론이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이 과연 선한 길인가를 놓고 수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수차례 찾아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도 기습작전 직전까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사들의 꿈과 꿈 해몽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그때서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으니 참 구원을 내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펼쳐서 나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안아주시고 제발 그들을 지켜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하나님의 손 노려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쳐서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내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당신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당신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나로 하여금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을 또는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한 그 기도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며 이 자리를 나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